이어서 제2부 순서로 제목은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제목은 부활 때 이룰 수 있는 영존하는 또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다는 말이 육체가 꼭 죽는다. 육체는 하나의 모형,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상은 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혼은 죽는다라고 에스겔 3장, 18장, 또 33장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범죄한다는 말은요, 허물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모르는 체제 속에 들어온 거예요. 흑암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딱 창세기 2장부터 보이잖아요. 흙으로. 흙은 깨끗한 흙이죠. 그리고 처음 딱 만들었으니까 범죄는, 자범죄는 없지요. 없지만은 또 어두움이라고 하는 죄가 있어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 어떤 나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자꾸 뭐 사망에 이르는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은 무엇을 가지고서 자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딴 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영의 생명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랑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걸로서 영생에 이르러야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멸망하는데 뭐 지옥에 떨어지는데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된,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야 되고, 그다음 종들은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긍휼과 공의로서 공의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 그렇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걸로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나는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해야 되고, 공의와 긍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서 종들은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9장 24절. 그러니까 보시죠. 아담은 혼도 피조개고 육체는 뭐 자연계라고 하는 더 수준 낮은 피조개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 처음 지어졌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뭐 그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원죄다, 그러면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저보고 그거 다 지워버리라. 다 인간 신앙이라. 벌써 피조개에서 이제 만들어진 존재가 만물의 영장인 아담이거든요. 그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이 세상 만사는요, 하나님 아들 말고 아담,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보고는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다, 이제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은 아담의 후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후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또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요게 이제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알게 되면요, 옛날에는 뭔가 많이 쏘았거든요. 딱 알게 되면 그냥 휘둘리지 않는. 아담도 지어진 것 중에서는 최고의 최고 아니야. 최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욕 보고 내가 만들 때 너가 어디 있었냐? 만들 때 나하고 같이 있지 않은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만물은 다 상속자니까 다 누구 거라고요? 이것이세요. 그 말이 고린도서에 보면 만물은 다 이것이란 말이 있어야 있어요. 있죠? 사람은 못 믿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는 만물 위에 풍성합니다. 즉 만물을 보존시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정체성을 딱 그래갖고 있으니까요. 뭐가 없어도 뭐 그만이고 뭐 있어도 뭐 그것 갖고 뭐 좋아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만물이 다 내 거고 만물 위에 머리로 주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만물을 보존시키는 풍성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게 연습을 하니까요. 옛날에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되거든요. 요걸 제가 첫 번째 강조한 내용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에 휘둘리고 나는 안 된다. 역시 약점이 있다.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냐. 아담만 하더라도 지어진 것 중에서 최고다. 근데 아담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잖아요. 그 머리. 예.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다. 하니까 내가 패배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딱 사상적으로 정체성이 딱 갖고 있으면요. 옛날에 거짓말이 쏘갔잖아요. 옛날에 나를 휘둘려고 하는 어릴 때 약점이나 뭐 내 육신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휘둘리면 나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또 왔나? 60년 이상 나를 휘둘리게 한 장사 한번 더 해보려고 또 왔나? 그러니까 마귀와 나가 어떻게 버려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이 평정된 거예요. 이것이 이 가치파의 달에 감정을 평정시키는 달이거든요. 이거 놀랍잖아요. 막 휘둘리고 막 불안과 두려움이 뜨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 살아왔던 어떤 그 습관적인 것과 내가 쏟고 있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이게 진리거든요. 으뜸이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정체성의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잖아요. 이거 딱 붙으니까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예수님에게도 왔다 그랬잖아요. 오겠으나 나와 관계할 게 없다. 이게 이제 장성한 수준으로 이제 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세월이 이제 가치파의 달이 그런 달이 없는구나. 그러니까 죄와 사단과 죽음과 마귀가 나와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달로 하나님이 이 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을 승리해야 하니. 승리. 그러니까 아담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독초한다. 그런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럼 독초하는 대로 왜 하나님 왜 이끄십니까? 지금은 답답하고 실패한 것이지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담이 독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성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앞서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마지막 때 아담의 후예들은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 이거는 에스겔 36장에 광야에서 불어넣는 생기를 미리 창세기 2장에 보여준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과 에스겔 36장은 서로 연결되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 때 이어질 것을 미리 견본으로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지만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그들은 율법 아래 어두움 아래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난
날 존재들이잖아요. 흑암이 드러날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는 하고 있지만도 그의 혼의 본질은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혼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나면은 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안 쫓겨나요? 쫓겨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걸 언제가 네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혼자 힘으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뻗대기면서 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딱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흰옷을 입게 해주셔야만이 이제 다시는 쫓겨나지 않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걸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서 안 지켰어요. 지켰다는 말은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아담에게 첫 번째로 너는 나와 같이 이 생명실과를 먹고 영생하자라고 하지 아니한 이유는요, 비록 들어왔다 할지라도 네 혼은 어둠이고, 그래서 네 정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은도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네요. 예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언제까지 지켰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마침내 생명나무의 길로 안내해 주시려고 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당대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이 육체가 없는, 자연계의 이 흑암이 없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예요. 네? 말씀이신 그리스도. 빛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걸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신 에덴 동산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태로 계신 빛이신 말씀이신 말씀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그리스도, 육체 그리스도로 와서 안 하세요? 육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누구의 길을 안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종들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것을 안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 그것은 쫓겨남으로써 무효가 된, 그걸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사망인 거예요. 왔지만은 그로부터 세월이 수억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6,000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한 옛날이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 육체 지구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둬놨다가 그때 내보내서 안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겠다는 말은요, 초자연계 속에 있다가 자연계가 이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때가 왔지 않았어요. 할 때 이걸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5억 년이 있었는지 50억 년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은 옷을 벗고서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혈과 육으로는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본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도 생기를 불어넣어 버리니까 이 부활체가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불어넣어 버리니까 육체 아담이라 했어요. 생혼이라고 했어요. 생혼이 들어가요. 이게 들어간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아직 부활체가 되질 않았지만 혼의 부활체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딱 먹으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이 드러났던 거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있든지 빛의 옷을 입고 있어야 의인이 되든지 선한 존재가 되든지 하는데, 벌거벗었다는 말은요, 죄인이다.
그 해석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혼이 벌거벗었다는 얘기지 뭐 육체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이 언약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하나님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직접 먹으면은 불순종으로 죽으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여자를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과 상관이 있죠. 종들에게 율법하에 있고 율법이 어떠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태양빛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달빛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와는 자기 신분도 자기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흙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많은 사람들이요, 아담의 뭐 뼈다고 뭐 얘기하는데요. 뼈다고 하는 혼이라는 것도 가슴이 있거든요. 가슴에 갈비뼈에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자기가 몰랐을 뿐이고. 그러니까 하와 보고는 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자기 남편에게 해당한 것이고, 거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은 자기가 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배필을 줄 거예요. 아담이 직접 먹으면은 그는 불순종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필이라는 얘기지, 뭐 아침에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보리밥도 해주고 그런 배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합법적으로 율법 아래 들어감으로써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도우미로서 하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와도 자기 존재성을 몰랐다가 짐승의 가죽을 입으니까 아담이 딱 보니까 자기하고 다르거든요. 니는 산자의 의미다. 당신은 모습은 여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담이 얘기해 준 거예요. 마치 그 아벨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담의 형상인 이 셋을 준비를 했듯이, 바로 이 하와는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바깥에 나가더라도 구원의 표를 가지고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자이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하와입니다. 여성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의 죄를 해결해 줌으로써 셋을 낳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여성이 아닌 남성 아벨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오늘 이제 초점이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셨다고.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이 오셨다, 뭐 그래서 뭐 때가 되니까 뭐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했다, 이렇게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도표를 그린 거예요. 아담이야, 뭐 아담의 후예들이야 어차피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는 벌거벗은 존재잖아요. 벌거벗은 존재들. 그리고 이제 하와를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됐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율법을 알게 됐다는 말은, 율법은 뭔가 하면 자체는 구원할 수 없고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도, 바로 율법 하에 있는 이 죄인을, 바로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짐승의 가죽을 입었다는 단의 모형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어서, 흰옷을 입고서 에덴 동산은 모형이지만도 원형인 본질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죄사함 방 율법하에 있으면서 대속죄를 그들이 이제 1년마다 맞이하고 오잖아요. 이제 죄를 씻는다. 언제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영원히 죄를 씻어가지고 너희가 이제 여자 부활체로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게 구원이에요. 그들을 그때 구원한다고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네 하지만 그거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이상으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영생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는데 영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나오잖아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노래 부를 것도 없어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나 영생 얻었네, 나 의의 도구로 이제 종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해야 되네 이렇게 노래 불러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요즘 교회에서는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뭔가 일이 잘못을 하면 아이고 나 죄인이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오, 이게 이제 이상한 어떤 가르침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종들은 나 구원받았네 할 거 없어요. 나 덮여있네, 주님 오실 때까지 나 덮여 있어서 주님 오시면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에요 이렇게 노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노래 부르는 게 별로 없어. 세상에는 그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제사장물이라는 말은요, 제사장들이 그리 많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 후예들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왔다는 말은 뭐 갑자기 문화생들이 많이 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많이 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두 개로 나눠야 안 나눠요.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제사장 무리들이 오니까 그들은 종들이잖아요.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예 죄사함도 없었어요. 그냥 덮여 있어서 안 덮여 있었어요. 죄가 덮여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 있지 않았어요? 있잖아요.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오기 전까지는 죄인인 것 같았는데 성령이 오니까 너희는 의인이다 말이에요.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말은 너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종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덮여 있었던 자들이었죠. 죄가 그대로 있고 하니까 덮여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사죄,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이 사죄와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러니까 그들은 옛날에는 죄가 그대로 아담이 딱 보니까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를 주었거든요.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덮어주는 것이거든요.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그러면 흰옷을 당장 입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까 소자여 안심하라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때부터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 지금 그 말은 과거의 구약에는 덮여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한 수 더 위로 올라가서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인을 맞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 그 천사를 통해서 인을 맞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10월 달부터 이제 천사들이 인 맞는 이제 역사가 1년 동안 이게 추수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천사들이 인을 쳐가. 왜 인을 치는가 하면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표를 받아야만이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광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몸으로 그들을 씻어줘야 안 씻어줘요. 그걸 씻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죄가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은 뭐 하나님의 자녀나 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광야로 갈 것도 없고 그럼 있어야 되는데 왜 광야로 누구는 올라가고 이건 죄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 안에 할례를 계속 받게 되면 이걸 징계라고 그러거든요. 할례와 징계를 받게 되면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님처럼 돼버립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렀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그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각설이 또 왔나? 옛날에는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하고 상관이 없을 때에, 완전히 압도해버릴 때에 딱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뭔가 조금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시가일에 있으면요, 두려움과 황당함이 막, 혼동이 막 밀려오거든요. 밀려들어오거든요. 그게 없어져요. 그게 이제 장성한 수준으로 간다고 얘기를. 그리고 죄와 뭐 가문에 뭐 저주든 뭐든 뭐 그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광야로 이끌어야 될 이 마지막 화해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나를 키우셨고. 왜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 100명보다도 뭐가 더 급하다고 돼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게 하려고 의인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나를 주체하지 못할 때는요, 그런 거 있어. 나도 막 해결 안 되고 참 답답한데 뭐 남까지 뭐 제가 뭘 합니까? 이게 이제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 예수님과 같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어졌거든요.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쁘다 이게 아니고, 옛날 어릴 때 뭐 그러시거나 뭐 조금 잘났다고 뭐 기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종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야 할 그 임무가 주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성경 전체가 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전체를 딱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 거거든요. 알게 되면은 진리는 부분적으로 알아는 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전체를 다 알게 될 때 진리를 알지니 그때 자유가 있지 않으세요? 뭔가 마귀에게 자꾸 쏟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전체가 탁 안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요. 이 말하면 이 말 갖고 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전에 뭐 사람들이 뭐 얘기해 부분적인 거 하나 갖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류도 바꾼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래야지 이제 그 마지막 때 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이 물질계나 이 다형계 또는 피조계는요, 사망 아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요나의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피조계와 창조주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요나의 기적이에요. 이게 뭡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피조계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창조, 영생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지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례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아담의
형태로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피조개의 모습으로 영생이 딱 들어와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걸,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피조개, 왜냐하면 흑암의 기품이 있으니까요. 피조개와 영생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그 결합시킨 이유는요, 물질계와 피조개와 창조주가 병존하는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부활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말은요, 다 불교인들도 믿음 있다고 그러고 다들 뭐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을 왜 쓰는가 하면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영생의 말씀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체가 만나게 될 때에 부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분이 육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율법하에 들어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태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였을 때는 만물의 어점이 되신 분이었지만도 그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체인 종의 형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만물의 어점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낮은 자로 들어오셨습니까? 낮은 자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걸 율법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하에 들어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하에 오신 이유는 율법하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15절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대충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어점으로서 처음 태어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이신. 그것을 벗고서 자신이 율법하에 있는 종의 형체의 낮은 형태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종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숙제는요, 그들과 관례를 맺어서 그들의 저주를 위해서 죽는 건 있는데, 그분이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 건 있지만도,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거 어둠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부활체가 되기 위한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진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니까 딱 영생이신 분이고 그건 죽음과 상관없는 분인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체 아담의 후예들 모습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요, 부활체가 되는 소망, 앞에 있는 즐거움이거든요. 그건 하늘과 땅이 그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자기 안에서 다 화해케 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뭘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십자가라고. 종들은 아무리 뭐 믿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하여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덮여있다가 죽음의 저주가 이렇게 덮여있다가 제3을 받고 있다가 잠깐 더 기다리라고 해서 무덤, 거기도 무덤이거든요. 아브라함 품도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같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니까 천국 같다는,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완전히 구원받아서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는 천사가 인을 칠 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 14만 4천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합친 것을 14만 4천이라 부릅니까?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치려면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도 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 왜 나오는 것이 즐거우냐? 거기는 무덤이에요, 무덤 아니에요. 조금 대우가 좋은 무덤인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직 문제가 해결될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천사인을 외치는가 하면은 입맞은 자만이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이 구워 삶아야 안 삶아요. 구워 삶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 받아서 끝나버리는데,
인내로서 결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는데 이들은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아니라 구워 삶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워 삶는다는 말이 말라기 3장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막 이사야 4장에 보게 되면 막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아담은 피조물로서 어두움으로 살은 존재들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필연성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래 마침내 그들이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뼈뼈딱했거든. 그들이 나왔을 때의 모습이 14만 4천의 모습이 살아있는 부활체였습니까? 뼈딱입니까? 뼈다구이 뼈다구. 이거 성경 해석이 잘못되거든요. 지금 뼈다구인데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제 인자야 이제 숨을 불어넣어야 안 불어넣어요. 불어넣으라는 말이 37장에 나오고 36장에는 저들을 광야에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깔끔하게 씻는다는 말이 있지 않으세요? 씻는다는 말이 이사야 4장에 있고 말라기 3장에 있고 에스겔 36장에 있고, 그래서 에스겔 30장에 그래도 우리 뼈다귀입니다. 아직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아담이 생기가 들어가서 산 것보다도 너는 쫓겨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백성으로서 너는 부활한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때 뼈다귀들이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다귀들이 이제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서 그들을 이곳으로 안내했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존재가 뼈다귀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왕국에 들어가서도 할 말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존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마침내 광야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뼈다귀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될 때까지는요, 그들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망이 없다라고 뼈다귀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뭐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 예수를 보내실 것인데, 주 예수가 오시면은 너희 죄가 어떻게 된댔어요? 끊어진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제가 끊어진 것을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적당하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제사함은 제사함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다. 그게 바로 지상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올 때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때 죄가 끊어지면서 살아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는 죄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벌거벗었으니까. 그게 쫓겨났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하는 새 에덴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뼈다귀 같은 존재들을 깨끗하게 하고 숨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게 해야 해요.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마지막 그들 대속죄이라. 그때 죄를 씻어주니까 대속죄이잖아요.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그들 죄를 씻어주니까 대속죄이. 남아있지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그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들고서 새 예루살렘 성 앞에 보좌 앞에 서서 노래를 해야 해요. 우리를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때 구속을 받았잖아요. 구속해 주신 주님께 막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이고, 그것을 다시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그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그리 나와 있지요. 그래서 뭐 그들이 보좌 앞에서 막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제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제가 지금 창세기 2장부터 해서 계시록 14장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중간에 막 말라기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체가 딱 이렇게 보죠. 거의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진리를 아니까, 그것을 베푸는 자, 그것을 중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중보하는 자로서 종과 예수님을 중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인자야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인자가 중보자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귀가 와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병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왜 무서워하고 막 노이로제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이유는요, 죽음과 다 이게 상관인데 이게 떠나버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근본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죽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죄와 상관되어서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그거는 불신자들 보고 하는 얘기고, 진리를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죽음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통과하는 터널이에요. 터널 아니에요. 문이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빨리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안 들어온 사람은 죽음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는 아예 그 죽음도 맛보지 않고 홀연히 몸이 변화되어 올라가야 한다요. 올라가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지. 그러니까 휴거가 진짜 있다는 것을 이제 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도 걸릴 게 없는 거지. 아예 예수님은 아직 그때는 이제 다 뜻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했지만도 이제 마지막 때는 죽음도 다 흡수당해가지고서 생명의 삼킴바 되어가지고서 홀연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나? 없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면서 정복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후반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의 초대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오는 거지. 아, 안 죽는다.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막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로서 내가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거든요. 저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예수님도 자기도 진리로 완전함을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리로 완전함을 입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전에는요, 믿고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개념에서 그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것도 종들에게 대한 개념이고요. 구원하고 상관해요. 도리어 구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요셉은 구원자라 했어요? 구원받는 자라고 했어요? 야곱은 구원받는 자고 요셉은 구원자예요. 그러니 뭐 구원하고 어떻게 해서 상관이 없어요. 영생을 가진 자다 이렇게 돼요. 영생을 가진 자는 뭐 해야 되느냐? 종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알고 있지만도 가만히 있잖아요. 나중에 아주 십자가 달릴 때까지 그냥 제일 바보같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는요,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언제 확인되는가 하면 그들이 뭐 할 때요? 휴거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4절. 그러면서 광야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위고한 말이구나. 내가 휴거당할 줄 알았는데 나는 광야로 가서 씻고 3년 동안 찢고 볶아가지고 완전히 뼈다귀가 이제는 생기를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고요. 지금부터 그런 얘기하면 재수없다 할 거예요. 내가 휴거 안 받으면 누가 휴거 받겠느냐고 자랑할 사람들 많아요. 만약에 당신이 그런 자라면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면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광야로 가서 알게 돼요. 광야로 시선 받아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 율법하에 있는 자들은 모릅니다. 네, 보십시오. 요나의 표적입니다. 영생. 내 속에 이제 영생, 성령으로 말하면 영생이 들어오게 되면은 육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요, 이것이 영생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육체가 왕노로 살면서 별 욕심들 있잖아요. 그게 육체 안에서 왕노로 했는데 이게 사망으로 나를 끌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생이신 성령님이 딱 들어오게 되면 죽음이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 이 육체가 삼킴받을 거예요.
삼킨 바 돼버리면 부활로 가는 문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뭐 소욕이었었고 사망을 위해서 저주받고 뭐 별소리 다 들었는데 이것이 깨짐으로써 부활체로 나오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요걸 할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안 된 사람은 무정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유정란으로서 딱 이게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하나의 먹이가 아니고 병아리, 부활체는 병아리잖아요. 병아리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자기 육체 안에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표가 내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하는 말이죠. 그 말이네요. 그게 이제 할례를 제대로 끝까지 받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가 부활체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는 할례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의 소욕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육체의 소욕이 끊어진다고 나오잖아요. 그걸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끊어지면서 어찌 됩니까? 할례로서 이게 병아리로 나올 수 있는 문이 돼버려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육체 저 넘어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바라보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노동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 진 것이고, 각자 이제 십자가 지라는 말은요, 육체의 소욕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죄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석고처럼 이게 굳어져 가지고 육체의 소욕은 죽어버려요. 그걸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육체가 있지, 육체가 왜 없겠어? 있는데 이게 성령님이 들어와서 이게 할례가 나타나게 되면요, 육체의 소욕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소욕의 현장이 아니라 부활체로 나오는 통로의 통로 아니에요. 성로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완성하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를 때는 다 고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도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저주받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진 것이고, 우리 보고 이제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생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이 끊어진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은 장성해서 장성을 했어요. 장성한 거예요. 부활체가 되어 나와야 되니까. 이게 딱 되면요, 그 전까지는 괴롭습니다. 뭐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이게 딱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완성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면은 육체는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시기 돼버립니다.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기적이 무슨 기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이 요나의 표적, 부활에 이르는 이 소망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어질 것이요, 참으로 세상 주관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휴거할 때까지 해야 할 본분과 사역이 무엇인가도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갓 지파의 달, 정체성의 달, 정말 추수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이 달에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진리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부활체의 진리를, 소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